여름은 원래 정말로 덥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은 정말로 더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 더운 여름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계속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을이 왔습니다. 이 풍성한 가을을 느끼기도 전에 갑자기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저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젊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세월은 흘러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갑자기 장례식의 애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모스 5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천천히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1279페이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 나가면은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 시기에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풍요와 평화를 누렸습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의 시대를 황금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실버, 은혜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올 여름처럼, 마치 젊은 시절처럼 이스라엘은 힘이 넘쳐납니다. 도저히 수그러들 것 같지 않은 이 풍요와 화평의 시대에 아모스는 갑자기 이스라엘을 향하여 장례식의 애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곧 멸망할 것이다 라고 심판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장례식의 애가를 이스라엘을 향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5장 16절과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국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10분의 9가 멸망하고 다 쓰러지게 될 것을 1장 5장 1, 2, 3절에서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이 사망에서 이스라엘을 도와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울 자가 없을 것을 선포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구체적으로 이 멸망의 상황을 16절과 17절은 기록합니다. 도시 광장에서, 이 자유의 광장에서 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풍년가를 부르던 논두렁에서 상여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수를 통하여 기쁨의 감사의 소리가 넘쳐나던 포도원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포도원에서 애가가 곡하는 소리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멸망당하지 않을 청년 이스라엘에 도저히 그 힘이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아모스 선지자는 이 장례식의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죽음의 곡소리가 이스라엘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는 바뀌게 됩니다. 이 죽음이 가득한 곳에 생명의 가능성에 대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찾으면 너희가 살리라.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아마 베델에서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이 축제의 기간에 온 이스라엘의 베델에 모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풍요와 그들의 평화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다에서 온 아모스 선지자는 이 축제의 노래 가운데서 더 크게 장례식의 애가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을 찾으면, 여호와를 찾으면 너희가 살 수도 있다라고 말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장례식의 애가를 이미 정해진 그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갑자기 생명의 가능성에 대하여 말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인 아모스 5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크게 한 단락입니다. 우리가 자주 설명했듯이 교차 대꾸법을 사용합니다. 이 교차 대꾸법은 한 가운데 정말 말하고 싶은 중심 주제를 놓게 됩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절부터 3절까지는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장례식의 애곡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같은 이야기를 16절과 17절에서 또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이 죽음이 가득한 심판의 메시지 한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선포. 그 하나님은 아침을 변하여 어둠이 되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어둠이 변하여 아침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바닷물을 불러서 온 지면에 다 쏟아버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아모스 선지자는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 관계를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여호와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출애굽기를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드디어 새로운 관계, 언약 관계, 사랑의 관계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드러내십니다. 이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은 존재한다, 있다라는 이 동사에서 변형되었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첫 번째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애굽에서 바로 밑에서 노예 생활하며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잊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저희를 버리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 계십니까? 수없는 이스라엘의 그 질문에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 나는 살아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했던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면서 너희의 고통을 다 보고 있었다, 나는 살아있다라고 그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존재한다라는 이름과 더불어 나는 존재하게 하는 자다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뜻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는 애굽 왕 바로의 힘에 눌려 있습니다. 고통당하면서 그 바로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절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 바로의 힘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는 존재하게 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섬기는 애굽의 우상들은 다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서 스스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기를 사랑하고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나는 여호와다라는 이름을 통하여 드러냈습니다. 바로보다 강한 내가 너희를 반드시 다시 살게 할 것이다. 바로보다 강한 내가 너희를 반드시 다시 존재하게 할 것이다. 바로보다 강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십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그동안 그들이 지었던 불순종이 쌓여서 더 이상 심판을 미룰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 심판의 불을 끌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가능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먼저 모세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바로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라면 이 죽음의 심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찾기만 하면 어쩌면 이스라엘은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모스는 마치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모스 선지자의 이 하나님을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라는 이 명령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수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스 5장 4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길갈은 북이스라엘의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델은 우리의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할례를 행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유명한 성소가 바로 길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유명한 베델로 갈지라도, 너희가 그 유명한 길갈로 가서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찾을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브엘세바는 어디입니까? 브엘세바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에 존재하는 성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토록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너희가 베델과 길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유명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던 브엘세바까지 찾아갈지라도 너희는 결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 심판의 불을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소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에 찾아가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아모스 4장 4절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의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아모스 5장 21절과 23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모스 4장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매일 가서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려라.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형식적인 그 제사, 그러나 열심을 다한 그 제사를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이 제사 제도를 통하여 희생의 제물이 대신 짊어지게 하심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의 언약 관계가 유지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축복과 풍요를 약속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베델에 가서 길갈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또 드렸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것을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의무를 하나님께 지웠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성전을 지어주고 우상을 기쁘게 하면 우상은 이 사람이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반드시 들어주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려도 아무리 많은 헌물을 드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탐욕이 가득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을지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죽음이, 저주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아무도 이 죽음에서, 이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 교차 대구 구조에서 오늘 하나님을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라는 구절과 짝이 되는 구절이 14절과 15절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지 14절과 1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장 14절과 15절을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79페이지입니다.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따라서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던 상태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이용하지 않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이는 일터에서, 보이는 성문에서 그들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문에서, 그들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장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10절입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자기의 이익과 필요에 따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던 자가 어떤 유혹 속에서
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볼 때 그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과 필요를 위하여 힘없는 자를 무시하고 힘없는 자를 밟아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떤 자가 하나님처럼 힘없고 연약한 자의 편에 서서 그를 돕고 사랑하는 것을 볼 때 그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이익과 필요에만 관심이 있고 내 이웃의 고통에는 전혀 무관심하던 자가 마치 하나님처럼 불쌍한 이웃 편에 서서 그를 위하여 싸우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이 정말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는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일터에서 이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탐욕이 가득하여 그들의 눈과 그들의 귀를 막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듣지 못하게 했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자,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그들과 여전히 함께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한 번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칠 떠나지 아니했고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누가 우리를 이 사망에서 이 고난에서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힘이 없는 자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집 밟아서 그 남겨진 것까지 다 빼앗기를 원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도 우리를 이 고난에서 이 사망에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서는 이 죽음의 심판에 대하여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죽음의 한가운데가 바로 5장이고 이 아모스의 한가운데 5장 8절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 한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가슴을 짚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셨던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너무나 감격하여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마지막 구절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혹시 우리가 회개했을지라도 우리가 악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일상에서 정의를 실현할지라도, 우리가 선을 행할지라도 우리의 헌신으로 하나님을 자비로 몰아넣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라고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에서 죄악의 씨앗을 했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이렇게 용서받은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남은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은 은혜를, 남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